먼저 공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쇠를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디파 비누의 딸 안다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시가함은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사랑을 하나로 묶고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받기 흡족한 마음의 속으로 나눈 저희들의 온 뜻을 다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인간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성결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 중에서 귀한 것을 또한 하나님 것을 선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창고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읽어보셨으리라 아니면 얘기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짐이라는 남자와 델라라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델라는요, 시계는 있지만은 시계줄이 없어서 차고 다니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꼭 시계줄을 선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여유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심고심 끝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아주 그냥 짧게 자르고는 그 머리를 팔아서 남편에게 줄 그 남편이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줄을 그 선물을 삽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그 남편 짐은요,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볼 때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머리숱 사는 그 빛이 많이 낡아서 눈에 보일 때마다 올해는 새 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였었는데 그 친구도 형편이 좋지가 않았고 고심고심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빚을 하나 삽니다. 그날 저녁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내미는데요, 서로의 선물을 받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선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날은 그 가난한 부부에게 그 어떤 날보다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라는 이런 아주 감동을 주는 단편 소설이에요. 주사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진욱 기사님, 주사님에게 머리빗 하나 타고 있어요. 제가 머리를 깎아갖고 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준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고 받은 사람에게도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거의 졸업할 때쯤 돼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아주 귀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 선물을 받아갖고는 제 사무실에 있는 책장 거기다가 구석에다가 올려놓고는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크리스마스도 다 지나고 연말연시도 다 지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뜯어봤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에게 얼마나 재성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무관심하게 방치함으로 성탄절의 그 유흥은 있지만은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놓치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이 뜯지 않는 선물이 아니라 뜯어보고 체험하는 선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이십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만 언급이 되고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나중에 30년이 지난 후에나 알아볼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미리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미리 알아보고 품에 안기까지 하는 예외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물론 그 목자라든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시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쓰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이 두 사람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광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품에 안아보는 특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30년이나 앞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로 다가오는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이 시몬이 다 되고 이 안나가 다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시몬과 안나는요,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 중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은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오늘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몬과 안나는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의 나이를 좀 보세요. 학자들은 이들이 100살 혹은 적어도 90살은 훨씬 넘겼을 거라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요,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점 더 익숙해지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쉬운 이런 나이예요. 안나의 처지는 시몬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안나는 남편과 단 7년을 함께 살았고 무려 84년을 혼자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사회적 정황이 어때요? 지도층인 사두개파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결탁을 해서 평민들을 박해합니다. 바리새파는 또 어때요?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상정도 안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다른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꼴 보기 싫다고 다 내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버려진 소외된 사람들은요,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이나 희망의 메시지가 전혀 들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이렇듯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무엇이에요? 희망은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서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 이것이 바로 희망이 아닐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아닙니까? 희망은 이렇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상기시켜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은 현실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알고 계시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요, 딸이 아이를 낳고는 그 딸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러 왔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석방되는 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중계가 되었는데 TV 저도 봤는데 TV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그의 얼굴이 그의 모습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으로 결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권을 이어받은 대통령은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결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모습이 결코 27년 동안 감옥에서 혹사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제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며 사람들의 그 혹한 것을 받으며 그것에 있었지만은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렇게 포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절망하는 분은 없겠죠. 만약 있다면은 지금이 바로 그 희망을 새롭게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모든 것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모든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변질됐지만 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졌지만은 이 시므온과 안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 희망을 두고는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조건이 그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희망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의 불빛이 우리 세상의 침례를 통하여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표현 안 했지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모래 속에서 또한 그들을 억압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뿐이에요. 무슨 이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 두 사람만 알아봤을까요? 이 언어학적으로 기다림이라는 이 말은 이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을 수동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수동태 형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이 동사는요, 공교롭게도 수동태 형사가 아니라 동사,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며 이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언젠가는 오실 텐데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실 거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없이 기다린 것이에요. 그래야 중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답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성령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붙잡혀서 의심 없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그들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또한 궁금하시죠?
그 열쇠는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지저분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 성결한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 조건은 단 하나예요. 성결함,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시몬과 안나는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으며 안나는 또한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성령 충만하신 것은 당연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하고 깨끗한 삶에 영적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또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내의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품에 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지만은 의외로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이러한 성결함과 거룩함과는 거리가 떨어진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은 내 생각과 논리와 욕심에 꼭 매여 갖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와 같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구원의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에서 32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거로 이어집니다. 38절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들은 메시아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그 높고 찬란한 보좌를 벌어두시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놀랍고 감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함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나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을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안나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경험한 최대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과연 요한일서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로널드 사이더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우리들의 뼈에 새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계의 50% 이상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 맞아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들고 내가 받은 구원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뼈에 새겨야 할 만한 너무도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세상의 침례교회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소중하게 간직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라. 우리끼리만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할렐루야 말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사랑으로 도닥여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목청껏 외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시냇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침략에 무한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만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흘러내리도록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흘러내려서 세상 사람들도 적시는 이러한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가 축복 얻은 이 세상을 훈훈한 사랑으로 감싸고 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몬과 안나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결코 퇴색되지 않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그러는 주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세상의 침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모를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희망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